여호와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된다? 3절에 의하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그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적이고 그런 물질적인 그런 의미의 형통이기보다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참된 평안, 평화로운 상태, 그리고 늘 당당한 그 상태,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들도 형통하게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여러분 눈으로 또 입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3절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의인, 하나님의 사람,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3절은 그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좀 소극적인 그런 상태를 묘사하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지요. 자,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세 가지의 표현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한 그 악인의 꾀를 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조언을 더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경건한 길,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길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 그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의인, 성도는 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참 평안이 있고, 그리고 날마다 그 기쁨이 이 솟아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날마다 복 있는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요, 결코 그 육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악인, 그들의 그 교활하고 그 약삭빠른,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 악한 계략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에 말려들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경건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의인,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어찌하든지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입니다. 그가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6절이요. 나 믿음 좋아. 나 얼마나 믿음 좋은지 당신들이 알아? 나 믿음 좋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엄청나거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좋은 생각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혀의 문제예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나의 경건, 우리의 경건을 자꾸 스스로가 실추시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저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내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7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경건이 뭐냐? 꼭 필요한 경건이 뭐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이 뭐냐? 성도가 나아갈,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할 그 일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두 가지다. 크게 첫 번째가 뭐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어떻게 하고? 돌보고. 어려울 때 네 지갑 열어라. 너 춥냐? 아유 그러면 저 온도 좀 올려라. 너 배고프냐? 밥 먹어야지. 이러지 말고 지갑 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물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죄고 보는 것이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에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를 지켜가라.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는 증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죠. 뭔가 다른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복이 있는 의인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인격적인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성도는 아무나 하나. 근데 요즘은 아무나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목사보다, 장로보다, 권사보다, 집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직분 뭐가 더 높으냐는 참 이건 우매한 행동인데, 그거 뭐가 높으냐는 딸 수가 없는데,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자꾸 껍데기 보이는 것, 나타내 보이는 것,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거 아버지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봉사라고는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하는 것이지, 그 나를 내세우라고 직분 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목사인데 목사를 못 알아주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정말 창피한 노릇이에요.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건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 받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누군 게 중요하다고요? 성도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우린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우린 정말 어리석은 자들인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성도라고 불릴만 합니까? 제가 저를 봐도 어떨 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은요, 예전에는 그저 무분별하게 그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나고 다녔어요. 아무나 만나고 누구나 만나고 그저 나에게 좀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하고 그럴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이 만나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된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뭔가 다르고 구별되며 선별된 복 있는 사람들인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야?
교제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구를 떠나야 한다거나 불신자들을 멀리하고 그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 여기에서의 소금이라. 13절 너희는 여기에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말 중요하죠. 착한 말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착한 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누가 봐도 그래 괜찮아. 그거는 말로 듣는 칭찬이 아니에요. 그건 행동으로 실천으로 행함으로 듣는 그런 평가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발 딛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하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인도에 가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해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해라.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이 전후 말씀을 좀 읽는 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얘기지,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성적인 범죄를 범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심지어 살인자라도 우리는 멀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심지어 동성애자라고 해도 우리는 멀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럴 경우를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든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구를 떠나거나 불신자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미 이해하실 줄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성도라고 해서 그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것보다 좋을 게 없겠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성장하거나 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애씀과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혀 달라요. 왜 달라요? 우리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와는 더 이상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죄인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미 의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어리석어서 범하는 자범죄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자범죄를 범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의인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비중은 이제 죄인보다는 어디에 더 있냐면 의인에 있어요. 근데 의인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은 죄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를 믿는다면 우리가 범죄의 자리에 가능하면 동참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도 모르게 그 죄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중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이미 거듭났고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의인의 회중 가운데 있기에 악을 행하는 무리들과는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죄인들, 악한 무리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전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할 기회를 찾아가는 거죠. 자, 마지막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며 심지어 경멸하는 자가 오만한 자죠. 그러므로 복 있는 의인이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음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지역교회 안에 여전히 믿음을 가졌다 하나, 심지어 세례까지 받았는데 믿지 않는 교회 내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마치 염소와 가라지 같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강단에서 또는 대화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보든지 어떤 형태로든 죄라는 용어, 죄라는 말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지옥, 하나님 사랑이신데 무슨 지옥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어? 영생, 여기가 중요해.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거 들을 때, 그리고 설교 들을 때 그 내용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비웃거나 거부하죠.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자는 불신자들에 비해서, 어쩌면 교회의 다른 지체들보다 성경의 내용을 잘 알 수도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잘 알 수도 있고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압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해요. 믿겠죠. 네. 그리고 예배도 잘 참석해요. 모이는 일에도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믿음은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믿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신념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나,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아멘. 대부분의 미성숙한 교인들,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 교회 지체들 가운데 정말 그 아버지 앞에서 부족하지만 신실하게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헌신하는 지체들을 우습게 여겨 그들의 약점이나 그들의 실수에만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아유 저기 무치가 뭐 잘났다고 아유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교만한 태도로 자른치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기도 하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연세 많은 분들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어른이라는 그 한 가지로 젊은 사람들 뭔가 교훈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으로 변화시켜야 됩니까? 행동으로 하십시오. 본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젊은이들이 더욱더 존경하고 내가 오해했었구나. 내가 우리의 어른들을 오해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더 따르게 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안 됩니다. 말로는 내 새끼도 어떻게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있을 수 없어요. 그저 모범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대는요, 이게 이상해져서 이 어른들을 대우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는 어른들을 대우하고 인정하고 어떻게 하든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좋은 이 상황, 그 형편을 고려하셔서 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금까지도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어른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위들이 나타날까요?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 적이 있습니다. 마침 안식일인데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훈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거든요. 너무나 차별된, 너무나 비교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가능한가?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하고 너무 다르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 주님의 가르치심은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통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누군지를 안단 말이야. 난 알아. 당신을 아는데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위에 있잖아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보니까 여러 귀신이 들려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는데 내가 당신을 알아. 근데 뭐 어쩌라고? 뭐 어때? 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알지만 나와는 우리와는 상관없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 야고보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을 믿는 거 어떻게 한다? 잘한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만 아는 거 아니야. 귀신들로 알아. 네가 믿는다는 거, 네가 믿는 거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야, 귀신들도 알아. 그러면 귀신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이 누구신 줄 바르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인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신들은 어찌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관계없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아주 초신자 아니면 다 잘 아시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어떤 분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저보다 더 성경을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혹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그분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행동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나는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우리와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요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뭔가 겉으로 보이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으쌰으쌰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냥 중요하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 전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부터 결코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것부터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맙니다.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야 자연스럽게 그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보이는 것, 속도, 열정에 있지 않습니다. 열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열정은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있지 않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을까요? 방향에 있습니다. 그 방향도 바른 방향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3명, 4명이 그 보트를, 노젓는 보트를 타고 있는데, 배를 타고 있는데 육지로 가야 살잖아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젓는 거죠. 속도도 빠르게 젓는 거예요. 어디로 젓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깊은 바다 쪽으로 젓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지치면 결국은 죽음의 길이에요.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육지를 향해야죠. 육지를 향해서 져야죠. 왜 자꾸 깊은 바다로 젓냔 말이에요. 저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야,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바로 그 표대가 우리의 방향성이잖아요. 사랑하는 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성도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어리석고 연약한 교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죄 가운데서 점점 나쁜 길로 들어서게 되지요. 처음에는 부주의하고 처음에는 악한 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자의 꾀를 쫓습니다. 그러다가 상습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게 되다가 나중엔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되지요. 심지어 그 자리에 앉게 되지요. 이런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그럴 뿐 아니라 유혹에 빠지고, 빠지는 게 아니라 빠뜨리게 해요, 다른 사람을. 그리고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결국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극적인 삶을 훨씬 뛰어넘어서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교제하지 않습니다.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교제가 가능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는 이게 잘 안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뭔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좋았지만 믿은 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잖아요. 그러니 교제할 수 없죠. 그러므로 죄인들로부터 격리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까? 아니,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그 교회 공동체의 그 삶의 표준과 지침으로 삼지요.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십계명이나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모든 규례에 제한시켜 국한시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가리키고요. 오늘날 성경 66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원리적으로 볼 때 복 있는 사람, 의인, 성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불안정한 본성은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대로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때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피곤하고 지칠 때는 그냥 내일 하지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그러니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바로 그냥 솔직히 날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 현실인지도 모르죠.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 많이 있겠죠.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죄와 관계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이 사실 그것은 너무 고된 작업이에요.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러나 해보신 분들은 고된 작업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기쁨으로 여기거든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냐 아니면 고된 작업을 여기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거든. 다른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일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껍데기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날 여전히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교회 직분도 맡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건 고된 작업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거든요. 게다가 우리들 대부분 이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잖아요.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 간절해. 나 누구보다 성경 알고 싶고 읽고 싶어. 그런데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 스스로 정당하고 합리화하기에 바쁘죠. 사람마다 물론 차이가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바르게 안다면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하고 각오를 달리 하셔야 하지요. 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런 거듭난 성도는 그 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이런 황홀한 기쁨,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거듭난 증거요 구원 얻은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중생하게 하시는 내적 사역의 결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좋아하고 심지어 행위 율법까지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적인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나 세력에 의해서, 그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굳은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능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대단해서요? 우리가 대단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선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의 태도, 삶의 태도, 그의 삶의 자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떨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경건한 성도, 의인은요, 늘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힘쓰면서 그 일을 하되 기꺼이 자발적으로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격도 다릅니다. 기질도 달라요. 성품도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요. 각자 우리의 생활 전반이 다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생활하기, 또 교회생활하기, 이게 녹록하지 않아요. 참 불편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고 복된 삶을 거뜬히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귀하로 묵상하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